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 그 이전부터
저희가 직접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번 중등부 여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사도신경을 배우고 또 주기도문을 배우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찬양 드리기 전에 쌤이 여러분이랑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가장 친한 친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야, 근데 복음이 뭐야? 너 교회 왜 다녀? 그리고 교회 가는 시간에 난 학원 가겠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쌤은 실제로 예전에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친구 앞에서 그러게? 이렇게 대답했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 내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 또 내가 왜 다니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요, 그때 제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었음에도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뭔가요? 저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죄를 그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주님이 되신 그 구원을 성취하신 사역을 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이제 쌤은 이 사도신경을 배우고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믿는 모든 내용이구나. 그리고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또 그 결과가 진짜 우리가 모인 이 교회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친구가 쌤한테 와가지고 아니 복음이 뭐야? 아니면 너 교회 왜 다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쌤은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바로 알고 믿기 때문에 또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지 알기 때문에 잘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이런 것을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그분께서 하신 모든 사역 그리고 그 결과까지 우리가 함께 다시 보고 또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 시간 잠깐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에 항상 하는 그 주기도문,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고, 어떨 때는 타임어택 하는 것처럼 내가 외운 거를 자랑하려고 막 빨리 외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선 그냥 외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 의미를 알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다음 찬양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속에 주기도문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가사를 보시면 주님 나라 임하시고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뜻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어려운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배우고 또 올바른 예배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배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 배운 것을 우리가 세상에 또 삶의 실천으로 옮겨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갔고 사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진짜 믿음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한 몸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의 복을 누렸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를 본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찬양했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지난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진짜 믿음이라는 건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박해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다 사도행전 8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에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성령의 선물 돈을 주고 사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시는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후에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죄의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은 그는 알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기뻐하며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시몬이라는 사람과 두 번째 내시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뭐라고 적혀있죠?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진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진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죠. 박해를 받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오늘 처음에 나와 있는 바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복음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마술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면서 스스로가 큰 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복음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기도 하죠. 왜냐하면 빌립 집사가 행하는 모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면서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의 사도를 파송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을 때 성령에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이때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두 번째 나와 있죠. 성령의 선물을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시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그가 복음도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또 열심히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기에도 그 사람은 진짜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에 악을 품고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또 빌립 집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마음을 품고 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보다 더 큰 기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더 큰 이익을 갖고 더 큰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기 위해서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는 악한 사람이고 그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당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나 봐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마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죠. 근데 그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성령이 빌립을 그 사람에게 보내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사야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가 알게 되죠.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이 순전하게 그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참참히 기다리고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하는 게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라고 물을 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 번째, 세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 내시는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받기를 원하고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기뻐하면서 그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 것 같습니까? 진짜와 가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첫 번째, 시몬은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도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심지어 정말 열심히 빌립 지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시몬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없었어요. 마음에 악을 품고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시는 어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만을 듣고도 기뻐했죠. 성경을 가르쳐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한다는 것을 내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죄의 용서의 증거로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기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 나라로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떤 현상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상황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한데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일상이 무너져서 너무 힘들어하고, 심지어 지금 교회는 세상의 욕바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술사 시몬과 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시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복음, 그 신앙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를 돌보는 것이에요.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내버려두고 관심도 갖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포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벌어진 이 현상들을 보고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 믿음에 든든히 서야겠다고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는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그때에 나의 믿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애썼는지 그것을 고민합니다. 진짜 신자는요, 어렵고 힘든 시기, 고난의 시기에 신앙이 더 든든해지고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는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합니까? 바로 시련을 받으나 크게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일이 없으나 여전히 사랑하고 또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진짜 믿음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믿음. 첫 번째,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신앙은, 가짜 믿음은 중요한 순간, 그리고 어렵고 힘든 때에 드러납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 복음만으로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즐거워합니다. 그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진짜와 가짜는 고난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그가 진짜 신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믿음을 지켜내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그것이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해보라고 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내 믿음은 확실해,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처럼 열심히 믿고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거기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기가 다져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의 믿음이 가짜라면 빨리 돌이켜야 하고 진짜 믿음이라면 주님의 복음으로 더 든든히 서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복음 가운데 확실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교회에 모일 수 없어서 예배하지 못했다, 코로나 때문이다 핑계대고 불만을 쏟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도 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노래가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영상 예배는 예배를 여겨지지 않는다고, 예배가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주의 영상 받음을 믿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서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 욕바지가 되고 있어요. 온갖 욕을 다 먹고 있죠. 교회가 욕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 것을 숨기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타 종교로 개종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욕먹을 행동을 했다면 부끄러워하고 욕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버리는 것이고 주님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직장에서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협박 비슷한 것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인인 것을 숨긴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금까지 교인인 것을 숨겼던 것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고 그리고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견뎌내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성경의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켜내고 세고자 애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찬양의 가사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등부 프로그램 기간 동안 배운 사도신경 내용과 또 주기도문 내용을 또 같이 나눠보고 또 이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 드리면서 같이 찬양할 이 찬양에는요, 우리가 또 하나 배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기간 동안 어땠나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교회 안 가도 돼서 너무 편하고, 또 선생님 안 만나도 되고, 친구들 안 만나도 되고, 공과도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했나요? 우리가 이 중등부 프로그램 마지막 미션으로 예배리스트 작성을 했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죠? 저는 그 예배리스트 작성하면서 공과 시간을 하고 싶었다, 공과 공부가 하고 싶었다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너무 찔렸어요, 선생님. 왜냐면 우리 반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을 텐데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너무 찔리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 예배리스트 작성하자마자 우리 반 친구들한테 바로 카톡해서 우리 이번 주는 꼭 공부하자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사역,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까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힘써 일하신 그 사역의 결과로 바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런 교회에, 그 대단한 교회에 우리가 속해서 이제 이 교회에 참여하고 또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믿고 이제 사도행전 본문에서 배웠던 그 모습, 초대교회 모습처럼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각 지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믿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섬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찬양의 가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고난 중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또 이 신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함께 모이기 어려운 그런 시간 동안에 있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을 계속해서 소망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참된 믿음으로 주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신앙을 지켜내며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간 특별 예배로 영상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학생은 반 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말씀 적용 작성하여 반 선생님께 전달해 주신 것도 잊지 마시고 이번 미션에 열심히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